목사님과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짐과 문제들은 온전히 주께 맡기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고민들은 주께 맡기게 하시고 주님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뒤따르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이 세밀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20장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야.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그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그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십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며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끝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 두루 보내니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사사기 17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사회적인 영적인 타락과 사회적인 타락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영적인 타락과 사회적인 타락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유는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죠. 그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7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함부로 제사장을 세우고 또 산당도 만들고 하는 영적인 타락의 상태를 다루고 있는데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중심적인 자기 신앙을 자기가 만든 위험한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죠. 그리고 단지파의 영적인 타락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지파는 이스라엘 지파의 전체 지파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들은 또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정복전쟁을 하기는커녕 쉽고 편하고 안전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택했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편하고 쉬운 길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미가엘 집안에서 영적인 타락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으나 그러나 꾸짖지 않고 바르게 돌아가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자신들의 길을 물었고 그리고 단지파가 이 우상을 가져다가 자기의 집에 섬기고 그리고 또 자기의 집에 제사장으로 삼은 청년을 데려다가 오히려 또 자기들도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죠. 이제 19장부터 시작되는 본문에는 레위인 첩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이 레위인 첩의 스토리는 레위인 첩이 음행을 범하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버렸어요. 이 레위인이 찾아가서 이 첩인 아내를 데려옵니다. 데려오는 과정에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즉 이스라엘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림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도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면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섬기지 아니하면 그들은 말씀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싫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여기고 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씀과 멀어진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또 다른 영적인 문제는 분열이었습니다. 이제 죄가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분열과 또 고통을 거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레위인이 첩을 거느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서 이제 기숙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종이 여부수라고 하는 곳, 지금의 예루살렘에서 머뭅시다 라고 했으나 그 당시에는 그 땅이 이방인의 땅이었기 때문에 이 레위 이 지파의 사람은 아니다, 우리가 더 길을 행하자 라고 해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땅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유숙할 곳을 찾지만 아무도 그들을 거두어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원래 그곳 기브아 사람이 아닌 에브라임 사람 노인이 일을 하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 사람을 발견합니다. 이 레위 지파 사람이 요청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유숙하려고 했더니 아무도 우리를 영접해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좀 유숙할 수 있을까요? 전혀 우리가 부담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다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노인이 이렇게 20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인 하나님을 버렸을 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네 가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왕 되심을 버리면 무관심한 공동체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말세에 이런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말세에 어떤 때가 오는 것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어주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정합니다. 그리고 절제하지 못합니다. 사납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했습니다. 레위인 지파가 나그네로 길을 행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당연히 레위인을 섬겨야 합니다. 또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신명기 10장 19절의 말씀은 당연히 나그네를 사랑하고 섬길 것을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말세가 되면 될수록 죄가 관영하면 관영할수록 사람들은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또 무관심합니다. 지금 이 사회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듯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교인들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혼자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스라엘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면서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도덕적 타락이었습니다. 17장과 18장에서는 미가 곧 개인의 영적 타락을 다뤘고 그 다음 18장에서는 지파의 영적 타락을 다뤘다고 한다면 이제 19장에서는 이스라엘 사회 전체의 영적 타락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 타락의 문제는 이전에 다뤘기 때문에 깊이 다루지는 않고요. 영적 타락으로 말미암은 도덕적 타락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어떤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을까요? 이 레위인 가정이 이 노인의 집에서 이제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불량배들이 이 집을 찾아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서운 요구를 합니다. 여기 불량배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베네벨리알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베네벨리알이라는 이 말은 벨리알의 자손들이라는 말입니다. 벨리알은 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인데요. 여기서는 동성애와 관련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너희 집에 지금 손님이 왔지? 그 친구와 우리가 동성애를 즐기려고 하니 그 친구를 내어주기 바래 라고 하면서 포위를 하고 위협을 합니다. 그러니 이 노인이 이 레위 지파 사람을 유숙하게 했던 이 노인이 엉뚱한 제안을 합니다. 안 돼요. 그는 우리의 형제이니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자기 딸과 첩을 내줄 테니 당신들이 그런 악을 범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만류합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제안이죠. 아마 이 노인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딸을 내주는 고통, 첩과 이 레위인의 첩과 자기의 딸을 내어주는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일을 막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레위인이 또 제안을 합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25절에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며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레위인이 또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내를 내어줄 테니 이 여자와 관계하십시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얼마나 당시의 사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고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레위인도 타락해 있고요. 레위인을 섬겼던 이 노인도 타락해 있고요. 또 이 베냐민의 성읍도 타락해 있고요. 그리고 이 불량배들은 더욱더 그리하죠. 이것은 이 사건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 사사시대의 말기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무정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살펴봤죠. 무정하며 그랬어요. 정이 없어지며 어느 정도입니까? 자, 이제 자기 첩을 레위인이 불량배들에게 내줬어요.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25절 중반부에 보면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모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자, 여러분, 잘못된 행동이고 잘못된 판단이지만 자기 아내를 불량배들에게 내어준 남편은 손님의 아내를 불량배들에게 내어준 이 주인은 어떻게 그 밤을 보낼까요? 잘 수 있을까요? 아니, 이 상황을 편안하게 보낼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럴 수 없는 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을 유숙하게 만들었던 노인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제 이 레위인의
상황이 레위인이 어떻게 했는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밤새 이 남자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새벽 미명에 자기 아내가 버려졌단 말이죠. 그리고 이 여인이 한참을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자, 이때라도 만일 레위인이 그녀를 얼른 보호하고 그녀를 얼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편하게 그녀를 대해줬더라고 한다면, 간호해주고 했더라고 한다면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27절에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죽어있는 이 아내를 바라보면서 떠나가자라고 합니다. 황당한 일이죠. 그 밤에 그는 잤어요. 그리고 그녀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 밤에 벌어졌던 일도 무서운 일이지만 그녀를 버려두고 편하게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죽어있는 이 아내를 보면서 떠나가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집에 가자, 얼른 일어나 라고 말했다. 이건 정말 황당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버릴 때 아무리 레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무정한 사람이 되고 무자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는 사람은 잔혹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아내의 시신을 그대로 가지고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느냐? 이 여자의 시신을 12조각으로 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보냅니다. 이 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일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이죠. 지금도 시신을 유기하게 되면 엄벌에 처합니다. 자기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도 물론 컸겠지만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레위인은 그녀의 시신을 토막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발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의 시신을 12지파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버리게 되면, 부인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잔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자비하고 무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타락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타락이 오는 것입니다. 또 무관심한 상태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문제에 무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함으로 이 악한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세상으로 향합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바라보며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며 또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보 교통 충만케 하심,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